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악수하면서 인사하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손바닥과 이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는 약 500만 개의 촉각기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이 손바닥과 이 손가락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면은 이 손의 접촉을 통해서 내 것이 흘러가고 상대방의 것이 내게로 흘러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통계에 의하면은 남자보다도 여자의 수명이 약 7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오죠. 왜 여자가 남자보다도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약하게 보이는데 오래 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여자분이 남자들보다도 더 많이 접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혼하면은 항상 자녀와 항상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또 아이 둘을 키우는 어머니는, 아이 2명을 키우는 어머니는 이런 경우에 하루 4시간 이상을 아이와 접촉한다 그래요. 또 아버지는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보다도. 또 할머니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접촉이 계속되고 손자 손녀를 돌보게 되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보게 되면은 여자분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고 손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킨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오래 산다고 그래요. 스킨십은 이 여성들의 삶의 일부 같습니다. 일생을 접촉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왜 접촉하게 되면 오래 사느냐?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손과 손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또 생명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생명 안에, 이 사람의 생명 안에 담겨 있는 것, 이 사람의 생명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 만약에 물건과 동물과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 생명 안에는, 여러분 특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흘러가고 여러 가지 많은 갖고 있는 것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아야 돼요. 요즘 보게 되면은 가정에 이 동물들을 키우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양이는 뭐라 그래요? 반려고양이 그래? 어쨌든 그걸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가정에 이렇게 이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와 개와 과도한 스킨십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금방 원리를 배웠죠? 스킨십을 하게 되면은 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함께 흘러가고 주고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명, 특히 우리 사람들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동물의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동물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뭐가 들어있죠? 그냥 본능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만 동물 안에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게 되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본능적인 욕구만 남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참 그런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은 남편을 어떻게 죽였어요? 이게 도대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또 글쎄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동물적인 본능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육신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그런 형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동물에게는 동물의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이 뭐죠? 똑같아요. 먹고 자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갔다 오고, 이게 동물의 본능이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도 만약에 먹고 자고 화장실 갔고 이것들이 반복되면 동물하고 똑같아. 그런데 사람이 다른 점이 뭐죠?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 흘러가는 이 영적인, 혼적인 영향이 흘러가는 이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정에서 동물 키우면 안 되는가? 여러분, 키워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동물은 동물들의 역할이 있고 사람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동물이 사람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 동물을 집 안에다가 안 키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는 밖에서 키우는 거예요.
마당에서 지금은 이제 마당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들어와서지만, 그러나 안고 잔다든가 과도하게 스킨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동물이 나에게로 흘러보내는 그 동물적인 본능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침대 안에서 끌어안고 잔다든가 막 뽀뽀를 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과도한 접촉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동물을 키우면은 거기서 오는 기쁨도 있어요. 쫄쫄쫄 나를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지만은 그러나 과도하게 그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은 영향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물건도 마찬가지죠. 만약 어린아이가 생명이 없는 물건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는 물건은 인형 같은 거요. 인형을 과도하게 가지고 사랑과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것은 생명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라. 그러면 그건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소모되고, 그리고 오는 피드백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결국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 접촉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와 접촉하죠? 아까 지금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여자분들은 끊임없이 친구와 접촉하고 자녀와 접촉하고, 나이가 들면은 또 사랑하는 자녀, 손자, 또 손녀를 안고 어루고 젖먹이고 이런 사이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주면은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사랑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기들도 알잖아요. 계속해서 안고 어루고 사랑을 주면은 오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 유아 얼굴 한번 보면은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가끔가다 핸드폰에서 보는데 핸드폰만 딱 뜨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핸드폰 그 배경화면 유아가 안 해. 이거 아닌데, 근데 보기만 하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는 거죠. 내가 준. 근데 이걸 접촉하지 않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대. 그런데 안고 어르고 하면은 한 번 웃으면은 이게 완전히 모든 게 다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은 잘 몰라, 알지? 저쪽 계신 분들만 알고. 자, 왜냐하면은 주면은 오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래 보지 못하고 간간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그냥 안으면 우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일주일 동안 밥맛이 없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너희들 잘 몰라 아직까지. 자,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이러면서 서로 이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도 건강하게 되고 어머니, 할머니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접촉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악수하면서 크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성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성끼리 손잡고 이렇게 했다가 그 생명력 아래 있는 것들이 확 흘러가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손잡고 인사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가족의 DNA, 사랑의 DNA가 흘러가고 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늘 그렇게 인사하면 이게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사랑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내 축복이 그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바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셀에서 앞으로 이제 내가 예전에 치유 공부하면서 그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 셀 가족이 만약 쭉 처져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힘내 막 이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하냐면은 셀 가족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친구를 안아줘. 한참 안아줘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친구가 회복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접촉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그런데 건성으로 안아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친구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안아주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예전에 실질적으로 그걸 제가 시험하면서 그걸 봤어요. 내가 공부했던 한 50명이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걸 이제 실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월요일 날이니까 주일 동안 목사님들 힘든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한 분 나오세요. 제일 힘드신 분 딱 그래요. 한 분 나왔어요. 한 분 나왔는데 뭐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막 교회를 짓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힘든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주일날만 지나면은 그 한 3일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영육으로 확 다운돼가지고 얼굴이 보니까 정말 시커멓게 변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여기 서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이분을 안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성끼리 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다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고 나니까 한 50분이 됐는데 한 30명 정도, 근데 아무 이야기도 아니죠. 그냥 안아만 주시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진짜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났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일부러 사진을 찍어놔요. 그하고 딱 비교를 하는데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관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스킨십 하면서 안아주면서 이 체온을 통해서 흘러갈 때 이렇게 변화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셀에서 앞으로 많이 배웠으니까 사용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악수하면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 흘러가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정이 흘러가고 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것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일생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해 생긴 인격과 환경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내가 다른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받은 것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 내 삶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을 받았다면 나쁜 삶이었고 앞으로 나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좋은 것만 많이 받으면 아주 좋게 살아갑니다. 나쁜 것만 받아가게 되면 나쁜 삶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불행한 삶이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나쁜 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누군가로부터 흘러와 여러분의 것이 된 그것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영향력에 대한 말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이나 아니면은 회사, 아니면은 학교, 캠퍼스, 아니면은 기업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거기에서 그냥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하라고 보내주셨습니까?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흘러보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상에 그것을 흘러보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흘러보내서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보내신 두 개의 비유가 바로 소금과 바로 빛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같이, 세상에서 빛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해야죠? 빛과 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보면은 소금과 빛이에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먼저죠?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은 녹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녹으며 사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빛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하나는 동화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두 가지 방식 중 먼저가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전에 먼저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가야 돼요. 동화되어야 돼요. 그렇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동화되어서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우리 직장 생활 해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하고는 공식적인 관계 외에는 안 가질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 동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드는 사람이든 그런 친구들과 함께 동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계신 영향력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소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 여러분, 소금의 원래 본질의 목적은 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얀 색깔이라고 해서 다 소금이 아니든 말입니다. 짠맛을 내어야만이 소금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소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 있죠. 제물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대부분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고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릴 때는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 먹기도 해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요. 또 곡식으로 드릴 때도 그 곡식에 소금을 뿌려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는 상한 제물을 받지 않으셔요. 음식이 상하지 않으려면 소금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마다 소금을 뿌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의 영향력은 맛을 내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맛을 내려면 어떻게 소금이 녹아야 되죠?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녹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깨뜨린 정도와 함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 덩어리가 이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하면은 다 부셔져야 돼요. 만약 반만 부서지게 되면은, 반만 녹게 되면은 제대로 맛이 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제맛을 내려면 완전히 부셔져야 된다는, 반만 3분의 1만 부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부셔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맛이 나오는 거예요. 맛은 절여야 나오고 맛은 숙성해야 나오잖아요. 맛있는 생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선의 소금을 절여야 돼요. 절여야만이 생선이 맛있는 생선으로 절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영성은 바로 자기 죽음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금은 자기를 깨뜨림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려서 짠맛을 내야만이 그것이 영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분이 깨뜨림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두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두소서. 주님, 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지 마시고 주님을 위한 수고의 자리에 두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되 주님이 필요한 만큼 구별하여 사용하소서. 주님, 제가 높은 길로만 가지 말게 하시고 높거나 낮거나 간에 주님을 위한 길로만 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채우시지만 마시고 채우거나 비우거나 주님의 필요대로 사용하시고 무조건 갖지 말게 하시고 갖거나 읽거나 간에 주님만을 소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깨어짐이 뭐죠? 손과 같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없다라는 거죠. 모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향력은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대부분 희생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준 분이 누구죠?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온갖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꼬박꼬박 졸면 안 돼요. 지금 자, 전부 다 이쪽 잘 봐요. 자,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대. 근데 그 부모님의 영향력은 모두 희생의 영향력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눈을 감을 때까지 평생 육체적인 수고와 함께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 3년간은 하루 24시간 무조건 풀타임으로 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 떠. 눈 감고 있어. 눈 떠. 눈 떠서 봐요. 눈 감고 있어요. 다 떴어? 아,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나? 눈 떠, 눈?
눈이 적은 사람들은 보면 이거 감고 있는지 이제 그도 눈떠 알았지? 크게 크게 떠 크게 자, 최초의 3년 동안은 풀타임으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1살부터 3살까지는 부모님이 24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돌봐야 돼. 풀타임으로 돌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20년까지 나를 20살까지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됐을까? 민지야, 엄마 아빠가 너 20살까지 키우는데 돈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 대강 한번 계산 한번 해봐. 얼마 정도? 큰 소리로 얼마? 야, 네가 생각해가지고 대강 얼마 정도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봐. 예지는 얼마 들은 것 같아? 모르겠. 1억? 저기 진솔이는 얼마 들은 것 같아? 2천만 원? 근데 이걸 하면 내가 계산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는 게 얼마냐면은 20살까지 20년 동안 최소 5천만 원 그리고 1억 이상이 투입된대요. 알겠니? 너 엄마 아빠 키우는데 1억 이상 들었어 지금. 1억 이상. 그럼 나에게 1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부모님 나에게 뭐가 되죠?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주는 거예요. 희생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의 원리예요. 의사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86세로 부산 보건병원 원장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 집 한 채 묻힐 땅 한 평이 없던 분이셔요. 북녘 땅 고향에 두고 온 아내 때문에 평생 재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고요. 원장으로서 교수로 월급을 받지만 환자들 때문에 늘 빚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대부분 진료비가 없어가지고 이 장기려 박사님만 믿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원비를 대주느라고 일생 동안 집 한 채 갖지 않고 살았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항상 예와 1번으로 뜨는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 슈바이처를 닮은 분이라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진정한 영향력을 이렇게 자기 희생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가,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죠? 큰 교회가 영향력을 줍니까? 아닙니다. 큰 사랑을 가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성김으로 유명한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비냐드 교회예요. 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입구에 이 현판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현판에는 큰 사랑으로 하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큰 교회에 놀라지 않습니다. 큰 사랑을 가진 교회에게 놀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동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세상이 놀라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이런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영향력이 뭐죠? 빛의 원리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 그리고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두 빛이 나와요.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을 때 이 빛은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또 빛이 나오는데 이것은 태양과 달을 말해요. 이때 빛은 단어가 달라요. 마우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빛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빛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만 할 때 이 빛은 누구를 아니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빛의 원형이죠. 발광체. 이때 영어로는 대문자를 써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이 빛은 소문자로 씁니다. 같은 빛도 하나님은 발광체이고 우리는 반사체예요. 같은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사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발광체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발광체인 이 빛이 반사체로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사체의 특징이 뭡니까?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비추게 되고 할렐루야.
적게 받으면 적게 비치게 되는 거죠. 빛을 비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춰서 세상을 밝힌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보다 많이 빛을 받았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비춰줬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흘러온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육신적으로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받는데, 우리 육신적인 부모와 형제 자매들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듬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간증을 하지만은, 저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 이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도 모르죠. 어머니 혼자만 계시니까 어머니는 나를 아주 무섭게 키웠어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어머니 하면은 항상 이것만 생각이 났단 말이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좀 성장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사랑을 하는 일을 방법을 모르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되었어요. 물론 아내 사모님은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지만은 근데 그것을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면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자녀들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언제 회복되냐면 내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됐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말이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지금 이 나이에도 이모티콘 보면은 하트 엄청나게 내가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들이 나한테 공급되니까 여러분 꽉꽉꽉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꿀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죠?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까지도 내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오늘 말만 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만 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알고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다. 바로 이 말, 이게 답이에요. 내세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 오늘 그분의 희생적인 것,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알게 되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받아 남에게 비치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내가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문제가 생겨요. 자, 빛을 받았어요. 그전에 내가 뭐죠? 흑암이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 것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불을 탁 꺼버리게 되면은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불을 탁 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아무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흑암이었다가 빛이 비추게 되면은 내 안에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게 노출이라 그래요. 빛이 나를 비추면 내가 드러나는 거죠. 좋은 것이 드러나면 좋은데 나쁜 것도 드러나요. 그것은 내게 있어서 매우 싫은 것들이에요. 그래도 비춰야 돼요. 그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죄다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빛 앞에 노출된 우리들의 어둠이에요. 보통 때는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빛이 비추게 되면은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게 내 안에 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보니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큰 죄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가 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빛이 그 앞에 비춰 빛 앞에 자기가 노출이 되었어요.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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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죠. 그 강력한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이
딱 노출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고, 특별히 자기 입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탄식을 하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구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술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입술로 지은 죄들은 이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 뱉어낸 이 하나하나의 말들이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사람을 죽여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죄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냥 사람들을 때리고 뭐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걸 알게 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 앞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강력한 주의 빛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빛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어렵게 산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빛이 임하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와 바울은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 운동으로 신자가 3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늘이 세상 곳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영향력의 진원은 장대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저마다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간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그 앞에 죄인된 그들의 모습이 노출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게 되면 이렇게 노출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에 빛을 앞으로 안 나갈래요. 그래도 우리는 빛 앞에 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빛의 원리가 있습니다. 빛은 노출되면 동화시켜버립니다. 빛은 자신만 노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다른 것들을 동화시켜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빛을 어둠에 계속 비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만약에 여기에 불을 꺼버리게 되면 깜깜한 어둠이 되겠죠. 그러면은 야, 어둠만 물러가라, 어둠 가라, 막 이렇게 막 부채질하고 해도 어둠이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스위치 딱 올려가 불만 켜면 딱 없어지는 거죠. 이 원리죠.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어둠을 자꾸 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을 몰아내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된다 말이죠. 아멘. 자, 새벽은 어둠과 싸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빛이 계속 비춰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세상에 끼쳤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뭐죠? 십자가의 자기 희생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소금같이 빛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희생이 바로 세상의 영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돈도 군대도 없이 알렉산더, 카이사, 마호메트,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했고 학술과 학문도 없이 모든 철학자와 학자가 남긴 빛보다 더 많은 빛을 남겼다. 예수는 학자의 웅변술도 없이 예전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말하지 못할 생명의 말을 남겼고 웅변가나 시인이 도달할 수 없는 위대한 영향을 온 인류에 남겼다. 예수는 그런 줄 쓰지 않았지만 고대와 현대 위인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펜을 움직였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의 십자가였다. 그의 모든 영향력의 비밀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십자가에 죽고 희생함으로 그는 인류 역사에 불멸의 영향력을 남겼다.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인류가 진군했던 모든 군대와 지금까지 싸워진 모든 나라, 의회, 모든 왕을 합해도 그의 거룩한 영향을 따라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일개 제수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그러나 그 죽음이 오늘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쓴 것 같이 온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 영향을 세상에 미친 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죠?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영향력은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동화되셨어요. 그냥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동화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고위 관리로도 오지 않았어요. 모든 인간들과 다 동화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위치해 오셨다.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에 왕자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걱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에 일개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동화될 수 있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동화되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희생함으로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원래 발광체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하늘나라로 만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영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양육하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을 예수가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이 제자의 반사체가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열방까지 가서 우리가 거기서 희생하고 먼저 그들과 동화되고 그리고 그들 그 동화된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여서 그들도 함께 동화시켜버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소금의 영향력, 부활의 빛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소금같이 부활로 승리하여 빛같이 우리 평생의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라고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건,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할렐루야. 그래야 그곳에 동화되고 거룩한 영향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